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8절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담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입니다. 아담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오늘 주제가 좀 직선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그러므로는 어떤 말씀을 받는 것일까요? 그러므로는 항상 그 위에 말씀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러므로는 어느 말씀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믿는 성도들은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와 믿음의 형제들이 경건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진리를 아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배우라. 이것이 제사보다 제물보다도 더 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또 기도가 또 나오네요. 오늘 기도할 때에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기도할 때에 각처에서, 남자들은 여기 남자들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처 그랬는데 이 각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장소에서 그 말이에요. 각처라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때, 근데 이거는요 우리는 대중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중기도, 교회나 교회의 모임이나 어떤 그런 때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각처에서, 즉 모든 공적인 예배의 그런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여기서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에게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나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예전에는 여자들이 공예배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다 남자들이 했습니다. 여기 말씀까지 이렇게 갖춰서 기도할 때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 기도할 때 분노를 품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배 때 공예배에서 기도할 때에 분노를 품거나 다툼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공중에게 들으라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거룩한은 호시오스입니다. 원래 거룩한 성도는 하기오스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룩한은 호시오스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불경건한 생각과 행위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자유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생각과 행위, 그러니까 행동이 불경건하고 또 생각이 불경건한 자, 행위가 불경건한 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불경건한 생각과 불경건한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5분 10분 먼저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께서 손을 들어 의미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장 모퉁이에서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거는 말씀에는 그렇게 있어서 그들이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을 책망했을까요? 외식함으로 했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모퉁이에 시장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말씀대로 하긴 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한 것은 외식함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불경건한 생각과 불경건한 행위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오직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날 때에 많이 쓰고 많이 하는 것이 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런 몸의 기관이 손이고 그 다음에 그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의 그 모든 행동을 손으로 표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뭘까요?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을 뜻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 모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는 육신의 형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의 의미는요 아델포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형제도 물론이지만 그건 뭐 가까우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의 형제 아델포스 믿음의 형제들과 이제 그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즉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을 드리다가 믿음의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나 그런 말을 했으면 가서 그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즉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건 왜 그럴까요? 아까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공중 기도를 할 때에 죄를 품고 하거나 그 다음에 불경건한 생각과 불경건한 행위를 가지거나 분노를 품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여기 가서 사과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제는 또 여자네요.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자들인데 또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또 이와 같이 이렇게 했는 건데 이거는 원문의 의미대로 하면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이라고 말해요. 여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남자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를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르네요. 아까 그건 공중 기도에 대한 것이고 여기 여자들에게는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는 두 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여기 뭐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요게 한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이것은 뭐냐? 첫 번째는 하라고 첫 번째 문장에는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두 개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외모적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것은 여기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한 말씀은 외모로 치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보기에는 단정함으로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게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라고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하는 외모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하라고 하는 부분은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여기 보니까 코스미오스 그랬어요. 이 코스미오스라는 것은 성품과 관련하여서 선한 행실, 질서 잡힌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과 질서 잡힌 행동.
그게 호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어떻게 단장하라고요? 선한 행실과 그리고 질서 잡힌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선한 행실과 질서 잡힌 행실로 내면을 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소박함과 그랬는데 이 소박함이라는 것은 아이도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겸손함과 경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그랬어요.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 말씀은 신중함과 자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중함과 자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은 신중함과 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다음 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왜 보면 신중함과 자제라고 그랬는지 다음에 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은 내면의 단장을 먼저 하기를 선한 행실과 질서 잡힌 생활과 경건한 마음과 겸손으로 모든 일에 신중하고 자제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단장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단장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단장은 하라는 것이고 외모적인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냥 머리도 단정하게 안 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막 해도 된다는 걸까요? 그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 외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뭔지 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따운 머리가 없죠. 근데 저 어렸을 때 따운 머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한 3, 40년 전 일이겠죠. 저 어렸을 때 아니면 한 4, 50년 전에 그런 일일 거예요. 따운 머리 여자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흰 머리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지금도 올린 머리를 해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린 머리를 자주 했죠. 근데 올린 머리가 그런 올린 머리가 아니에요. 요즘은 하여튼 간에 여자들 올린 머리 하려면 비싸죠. 시간도 더 들고 예를 들면 단발이나 이런 파워머 하는 그것보다는 올린 머리가 시간도 들고 더 비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따운 머리라는 건요. 옛날 그림 여러분들 보죠. 민속화 그림을 보면 거기에 그 기생들이 머리를 따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올리고 비녀를 꽂은 거 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에는 귀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냥 귀부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머리를 그렇게 따서 올려서 이제 그 머리를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려서 비녀를 꽂았냐에 따라서 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한 것을 나타내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따운 머리를 하지 말고. 즉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부유한 것과 자기 귀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아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 같이 외식적으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도 그 따은 머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따은 머리나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금붙이. 여러분 목걸이 지금도요 교회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그걸 설교를 해야 되는. 여러분 부자인 분들은 그냥 목걸이에다가 금을 쇠사슬 모양 사슬 모양 굵은 걸로 해가지고 나 부자다 이거 나 좀 봐달라 그런 뜻이겠죠. 굵은 목걸이하고 손가락에 저는 결혼 반지도 하다가 조금 하다가 뺐습니다. 이게 걸기적되고 귀찮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들 근데 진주 반지에다가 다이아몬드 마치 계속 크게 해서 올려서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진주라. 이거 자연 진주라고 그러고 그냥 보이려고 그러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신학교 동기가 자기네 교회에 어느 부자 여자 권사님이 있대요. 그런데 나올 때 누구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디자이너 누구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여자 디자이너 죽었지만 예, 앙드레 김이 했던 디자인했던 한복 그걸 입고 나오고 옷이 밑벌인데 매주 그렇게 입고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해. 내가 말로 대놓고는 얘기는 못했지만 속으로 욕이 나왔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나 알고 그런 얘기하는 아니 교회에 나오는데 왜 그런 건 적어도 수백만 원짜리 될 거 아니에요. 또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되겠죠. 그건 누굴 보라고 나온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머리를 따서 올리든 금 목걸이를 하든 반지를 하든 다이아몬드를 하든 보석을 하든 진주를 하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의식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러분 단장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면 막 나오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치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려고 외식적으로 외모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하고 단장하게 입고 나와야 되겠죠. 사실 저는 매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올 때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전 그래서 20대 때부터 교회에 나올 때 철 들고 나와서부터는 좀 정장을 하지 않고는 잘 안 나갔어요. 하다못해 제가 교회에 나갈 때는 개량 한복 있잖아요. 개량 한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왜요? 단정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비싼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그럴 때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밤에 잘 때 여름에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고 자더라도 아침에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는 다시 샤워를 꼭 합니다. 빠짐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요? 마음의 문제니까. 내가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 마음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또 전에 했던 아침에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이거 여자들에게 하는 것이네요. 여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정확하게 말씀 나오네요.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값비싼 옷을 말하는 겁니다.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도 말라고 하잖아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평화로운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여러분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단장함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 그 말이에요. 비싼 옷을 입고 외모를 잘 꾸민다고 향수를 듬뿍 발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단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다시 본문에 보면 오직 선한 행실로 여기 보니까 선한 행실이 나오네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여자의 그 마음에 온유한 생각과 그 다음에 그 경건한 생활 양식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오직 선한 행실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성도들이 마땅히 할 것이 바로 선한 행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고 하라고 한 내면의 단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절과 14절의 말씀에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구절입니다. 11절과 14절에 거기 여자 성도들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것을 잘 안 하고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 이제 그 요정 정서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요정 정서와 그 다음에 시각으로 그것을 각색해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다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싫다고 해서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으로서 이제 남녀 성도들이 마땅한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갑자기 여기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11절과 14절에 갑자기 여자 성도들의 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여기 여자는 11절에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기 그렇게 했는데 여자는 일체 그런데 일체 이거 파스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근데 여기 조용히 해서 해시키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침묵으로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순정함으로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 또 강조하네요. 오직 조용해라는데 어떻게 조용하라고요? 침묵함으로 조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즉 주관한다 하는 것은 이제 원문의 뜻은 주관한다는 뜻도 있지만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였는데 이것은 알라 해시키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히려 침묵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거나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는 창조 질서가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이 13절 그 10과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창조 질서와 타락의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13절과 14절이 갑자기 여자들에게 왜 조용히 배우라고 그리고 남자를 지배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침묵하라고 했냐면 이것은 창조 질서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건 어느 말씀으로 연결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제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후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게 창세기 2장 10절에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가면 여자는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여자가 지배하고 가르치고 주관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침묵함으로 고요하게 있어라 그 말입니다. 왜? 먼저 아담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는 질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말라, 남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질서적으로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그 이유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여자의 상위 시대인데 오히려 남자 상위 시대가 아니라 여자 상위 시대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를 안 전하려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은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질서가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우리의 시각으로 바꾸고 각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연출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것을 오늘 시대와 맞지 않다고 각색하거나 연출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자들이 즉 내면 단장과 외모로 외식적으로 이제 그 사치적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한 행실이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할 것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남자들에게도 이같이라고 했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은 분을 품고 하거나 그 다음에 화가 난 상태로 하지 않거나 형제를 위해서 남자들은 중보 기도를 하고 공중 기도를 하고 남자들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빼거나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오늘 시대적인 정신으로 해석을 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를 다룬 것인데 죄가 아담 때문이 아니라 하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아담이 속은과 그러니까 아담이 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속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담이 속은 것에 대해서는 에파테텍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속았다는 그 여자가 속아에는 엑사파테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에파테테와 엑사파테테와 뭐가 다르냐? 이거는요 뒤에 여자에게 엑사파테테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뭔 강조냐? 죄가 여자가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이 속았다는 단어인데 앞에는 에파테테, 뒤에는 엑사파테테. 왜 그랬냐? 뒤에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원문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십시오.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와가 속았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아담은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담은 아까 뭐예요? 여자가 속았다는 것이고 여자가 더 죄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아담은 고유명사를 불렀어요. 고유대명사를 불렀어요. 아담은 고유대명사예요. 그런데 여기 하와가 그러지 않고 여자가 그랬어요. 아까 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와가 나중 지었다.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거기는 하와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담도 고유 대명사듯이 여자의 이름도 고유 명사를 불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자라고 했어요. 아담은 그 고유 대명사를 불러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역시 그 죄를 더 여자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것은 여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귀인에 그랬어요. 이건 그냥 여자 일반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여자 귀인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태도에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죄에 빠졌습니다. 또 같이 여기 그 뒤에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있어요. 죄에 빠졌습니다. 즉 그 앞에 부분에 이어서 아담이 아니고 즉 여자가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죄에 빠졌다. 그런데 빠졌음이라는 것은 개고넨 그랬어요. 이 개고넨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능동태를 썼어요. 이 뭐냐? 여자가 죄에 대해서 빠지는 것이 적극적이었다는 말이에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하와가 더 죄의 책임이 있는데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개고넨이 능동태로서 더 적극적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자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조 질서와 죄의 문제에서 말씀하시면서 믿는 성도의 질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 즉 유전죄를 말씀하실 때, 즉 그러나 원죄를 말씀하실 때는 아담이 범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원죄를 줬다고 했어요? 하와가 원죄 줬다고 안 그래요. 아담이 원죄를 줬다고 해요. 왜?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더 죄의 문제에 죄를 진 것에 더 큰 책임이 있고 여자가 죄를 범할 때 적극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아담의 원죄라고 했죠? 여기 보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의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돕는 배틀을 만드셨고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그러나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질서를 또 말씀하시네요. 아까 창조 질서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왜 여자가 더 죄를 짓고 아담이 아니라 여자 하와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죄에 빠졌는데 왜 아담의 원죄라고 하느냐 하와의 원죄라고 하지 않고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이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머리 책임은 다 누구에게 져요? 책임자가 지는 거예요.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졌어도 아담이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여자 하와의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여자의 머리인 아담이 죄를 그렇게 아담에게 죄를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기도 생활과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여서 미혹당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